에베소 4장 30절 말씀,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봤습니다. 왜냐? 왜 근심하게 하면 안 되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요 이유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도 불쾌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괴롭히실 거예요. 친구를 괴롭히면 요즘에 대학교도 불합격시켜버린다는데 친구끼리 주먹질 한번 했다고 대학교도 못 가게 한다는데요. 그러면 안 된대요. 친구를 괴롭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수능 만점을 맞아도 대학교 낙방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서울대 취소된 애들, 시합격 취소된 애들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친구를 괴롭게 한 짓은 그 공부 잘해도 소용없대요. 아,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봐요. 이날에는 치고받고 컸는데 뭐 치고받고 했다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불량한 뭔가가 있었겠죠. 자, 어쨌든 친구들끼리 싸웠다고 또 주먹질 좀 했다고 그 많은 공부해놓은 것이 아무 소용없게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는데, 아니, 성령을 괴롭게 한다고요? 말하자면 감히 사람이 성령한테 주먹질을 한다고요? 이 근심하게 하는 유형이 더러운 생각, 악한 말, 불의한 행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근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25절에 거짓말, 분냄, 28절에 도둑질, 29절에 더러운 말 나오죠? 요거 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악독, 노함, 분냄, 이렇게 모든 일 하잖아요. 모든. 이런 걸 관계되는 거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밑에 가면 친절하게 하며 그랬죠.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용서하는데 용서 안 한 것. 이거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행동, 말, 생각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죠? 육체의 생각. 이거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상하고 제일 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최상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있죠. 제일. 그게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봤잖아요. 성령은 영적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것은 배은망덕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대조하는 거예요. 근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뭐냐 했더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니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공짜로 머리만 깎아줘도 잘해드려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을 근심하게 해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먹이고 키우고 해줘도 감히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낳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 여기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인데 날까지 미래네? 아직 구원 안 받은 건가요? 그래요? 뭘 아니긴 아니에요. 성경이 뭐 틀렸단 말이에요? 요즘에 겁나게 피곤하지. 겁나게 피곤하면 새벽에 하루 안 나도 괜찮아. 너무 부담하지 말고 하루 자도 돼, 자도. 자, 봐보세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을 칠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원이 지금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될 때까지 인을 치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놔야 그날에 가면 도장 딱 보고 구원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네, 그 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 나 없을 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알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다 구원 받은 사람 아닌가? 근데 이루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했어요. 이런 시작되면 이제 계속 일이 진행이 될 건데 끄트머리 갈수록 어쩌라고요? 고개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우니라.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속량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그걸 바라보라고 이렇게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 복음의 이 이야기가 있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 이미 아는데 뭔 복음의 비밀이 인체에서 이루어질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그랬죠?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라고. 자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요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증.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보증이 주어졌다고요. 자,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보증이란 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약속하고 증거를 주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에 대하여.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수리, 1년간 보증수리 해드립니다. 품질 보증, 이거는 최고 브랜드라서 비싼 값을 합니다. 10년 동안 보증해 줍니다. 그죠? 10년 동안 딱 10년까지 1년, 2년, 3년에 고장나면 수리해 준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뭘 보증한다는 거냐? 아주 그냥 평범하고 쉽게 말해요. 네 죽으면 천국 데리고 간다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요. 내가 올 때 네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왜? 보세요.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진배 없어요. 근데 구속의 실체는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는 아직 입지 못하였어요. 무슨 말이냐? 완전한 변화를 입었으면 썩지 않을 몸이었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데 지금 썩을 몸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썩을 날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뭐냐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냐? 아니, 지금은 안 바뀌었다니까. 지금은 썩을 몸으로 가고 있어요. 죽어요, 이렇게 땅에 묻힌다고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면 구원은 지금 우리가 기분 좋다. 아, 나 이제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걸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진짜 구원은 뭐냐? 네가 지금 믿은 것을 끝까지 믿고 있지. 그 믿음, 내가 도장을 딱 찍었어.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러니까요. 죽으면 내가 네 영혼 데리고 올라가. 안 죽어? 내가 올 때 너 불러서 다시 끌어올려. 결국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게 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해버리면 아직 변화가 없어요. 이제 완성을 해버리면 더 변화될 게 없어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버렸으면 이게 또 썩었다가 또 썩지 않을 몸을 입었다. 이게 변화가 왔다 갔다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완성이 못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오늘은 또 막 순교도 할 것 같다가 내일은 에라이 씨 교회 안 가볼까 막 이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아, 오늘 새벽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일은 교회 안 가야지. 딴 핑계를 만들었고 그냥 딴 교회 한번 가버릴까. 이런 것도 육체를 입고 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필요도 없고 그때 가면 세례도 필요가 없고 그날 가면 헌금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어때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갈 때 헌금 봉투 채워놔야 되고 내일 교회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안 맞으면 또 꼬라지도 한번 놨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예? 아직 우리가 완성이 이르지 않았다. 완성이. 약속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왜? 결론은 안 바뀌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다 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 된 거는. 근데 약속을 받았으니까 때가 되면 다 돼요. 때가 되면 다 되는데 말 그대로 그때가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때까지 이 흔들리는데 이빨이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를 가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뭘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거예요. 성령이 인을 딱 쳤다 이 말입니다.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요. 양쪽 인방에. 그러니까 쫙 문 전체가 피가 발랐고 밑으로 또 뚝뚝 돼서 아니 문지방 같은데 떨어지니까 거기도 이렇게 사방으로 피가 지금 발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죽음의 청사가 지나가진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 돼봐야 누구 집이 살았고 누구 집이 죽었는지 가려진다니까요. 근데 발라놓은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결론은 받아놨어요. 근데 그 결론 약속을 받아놨는데 그 실체는 아침에 눈 떠보면 확인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살았다. 구속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배울 일도 없고 연단이니 훈련이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왜 필요해?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갖고 사니까 훈련이라는 것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그러니까요. 찰나의 순간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찰나는 구원의 저번에 몇 달 전죠. 시작. 칭의라는 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중생이라는 건 시작이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1장, 2장 설교할 때 다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많이 봤던 이야기. 여러분 완전이라는 게 뭐냐? 구원의 완전은요.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운 표현을 쓰면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질 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영원히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썩을 상태로 가면 영원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썩는 것은. 알겠시겠죠? 예, 우리가 구원을 영원하게 받죠. 영원하게. 그러면 썩는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영원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르고 그 완성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그 영원히 시작되는 시작점, 영원히 시작되는 시작점은 사실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 결국에는 주님을 직접 배울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 영혼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1분, 2분 따지는데 영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 사는 거는 영혼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직은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버텨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은 썩는 때라니까요. 썩는 때. 썩는 때. 그런데요. 썩지 않음이 될 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날 우리가 받아놨어요. 썩는 때 이미 받아놨다고요. 그럼 받았는데 그걸 안 받았다 할까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썩지 않는 때에 그 권능을 썩을 때도 하나님이 누리게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귀신이 들어요. 썩을 때니까. 근데 썩지 않음의 힘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썩지 않음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살다가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는 상태로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잖아요.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그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착각한다니까. 다 온 줄 알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썩음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더 센 놈이 들어왔다가 성질나게 했다가 분노하게 했다가 섭섭하게 했다가 외롭게 했다가 막 음행을 하게 했다가 막 별짓을 다 하게 한다. 귀신이 정신 나가게 했다가 막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썩지 않음의 나라가 임해서 나가 그런다고. 그렇죠? 썩음의 세계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 한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철학자가 와가지고 철학책 이만큼 두꺼운 거 읽어주고 의사가 와가지고 뇌를 갈라가지고 막 쑤셔야 된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와야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뒷날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서 고맙긴 한데 누가 영 보기가 좀 껄끄럽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또 이런다니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환장할 일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날까지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도장을 팍 찍어놨다니까요. 그래도 너는 내가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지금 네가 그렇게 막 연약해가지고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난리를 하는데 내가 너 구원한다고 딱 찍어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예. 본문이 말한 그대로 성령이 우리 구원을 책임진다고 말해요. 구속의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오기까지 성령이 우리의 도장을 딱 찍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딱 그죠? 예. 도장 찍어놓고 옆에서 관찰하는 감독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여 구원한다는 함께하여. 이게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함께. 와.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만 확실해요. 예? 애들끼리 놀다가 자빠지면 그때 와가지고 아이고 그니까 잘 보고 있으라 그랬지. 뭔 소용이냐고 자빠졌고 벌써 대가리 깨졌는데. 근데 성령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속에 있어요. 속에. 머리 깨질 일 하려고 하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이미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누가 해코지하려 하면은 나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야곱 손대지 마 이런다고요. 그날이 오기까지 오기 전에 죽은 자는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데려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하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내가 인천 온 애들 있어 데리고 와 그런다고요. 바로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남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일단 이걸 물어봤어요. 믿을진데 네가 또 뭘 믿었느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자들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데리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하냐. 주께서 호령이 뭐예요? 호령. 불렀다 그 말이에요. 불러 명한다고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세 가지가 들리네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구속의 날이에요. 아까 말했던 뭐지?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셨던 그 비밀. 이 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24장 29절 이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이 이렇게 막 흔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나팔 불고 다시 오신다. 우리 찬송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거는요 광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거고 옛날부터 믿어온 정통신앙이에요. 정통신앙. 근데 지금은 나팔 불고 주님 온다 하면 진짜 미친놈 취급을 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니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보세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은 모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모으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성령이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면 그러니 너는 너의 구속을 책임지는 그분을 근심케 하겠느냐 그 말. 우리에게 밥 한 끼를 사준 사람도 불편한 이야기는 오늘은 못하겠다 이런다고요. 오늘은 날이 아니다. 하물며 그런데 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근심케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냐? 아니죠. 근심을 안 하게 하는 정도에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이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행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 거룩한 영이 친히 내 속에 거하여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보증하여 주고 계시는데 누가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옳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막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맞나요?
성령이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짓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꾸준히 계속 봐왔던 교회 와서 출석한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등록교인이 구원이 아니고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 못 받아도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성령이 내주고 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못 받고 죽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10장 한편에 그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또한 뭐랬어요? 보증이라고 했어요. 인친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례를 받으면 사모해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인을 쳤잖아요. 그 표를 받기를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아브라함의 자식은 할례 받기를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그 거룩한 것조차도 죄인인데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만든다고요. 마귀는요, 이 거룩한 표조차도요, 헛되게 만든다니까요.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요. 한잔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라고 준 거냐? 그렇게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의미하고 인간이 만든 의미하고 너무 달라요. 다르다는 말은 그 사람은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속의 최종 그 목적이 뭐냐? 영원히 주와 함께 하려 함. 이게 구원의 목적, 최종 단계예요. 최종 단계. 이걸 모르는 사람. 진실로 구속의 날을 또 믿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신단 말이 어딨냐?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구름 타고 나도 예수 믿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진짜 정신없는 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예요. 그날을 위하여 성령이 인을 쳤다는데 그날은 안 믿어요. 그거는 다 상징이고, 그래서 뭘 상징하냐고 물으면 또 답을 못해요. 상징이란 건 뭔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뭐냐? 평화. 오늘 장미꽃을 말하는데 이게 뭔 뜻일까? 선생님, 몇 년 전에 그분한테 뭔가 표현을 받았어요. 이게 뭔 뜻이지? 이 남자가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고 싶죠? 뭔가 상징,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 받았다 칩시다. 받아봤어요, 혹시? 예, 받아봤죠. 꽃 한 송이 받았는데 그냥 꽂히면 이게 얼마짜리지? 이게 며칠 갈까? 향기가 어떨까? 이걸로 끝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무슨 뜻일까? 나한테 이거 왜 줬을까? 이거잖아요, 이게. 꽃은 상징인데 꽃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뭘까? 이거잖아요. 상징은 항상 실체가 있어요. 다행히 꽃을 받으셨고 이게 또 이해가 하기 쉽게 되네요. 정리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건 상징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고. 저 신천지는 다르게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마다 못한 게, 신천지는 틀렸지만 그 상징의 실체를 말을 해요. 이거는 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요, 보통 그리스도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밀리는 거예요. 상징이 나고 그게 뭘 상징하느냐면은 말을 못해요. 솔직한 말로 안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 그런데 뭐 있는 것처럼 상징도 있다는 소리 한다니까요. 상징은 실체를 말해야지. 뭔지 정확하게 신천지보다 낮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예요. 정통 교단 안에 있다고요? 쥐뿌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뭔 차이인데요 도대체.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교리도 똑바로 몰라요. 성결교 교리하고 순복음 교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아니고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요, 그것도 몰라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리 중에는 좀 몰라도 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진짜 교회라면 자기 구원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최종 완성. 여기까지를 구원이라 하는데, 문 열고, 이 집에 냄새 좋다고 문 닫고 다시 나가버린다니까. 이 냄새가 그 집 어디서 나오는지 들어가 보지도 않냐고.
예? 그 집에 밥 먹으러 불렀더니 음식 냄새 좋네, 잘 맡고 갑니다, 이러고 간다고 밥 한 숟갈 안 먹고. 여러분, 죄인이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속을 이루어가시는 성령.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도 아까 말, 생각, 행동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냥 의식하는 거, 의식.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 혼자 살다가 누가 한 사람 있으면 그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 의식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조심이 되죠. 말하는 것도 조심이 되고, 뭐야? 그가 있다는 것. 그가 나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걸 바꿔놓죠. 그렇죠? 불편한 사람 같으면 불편하게 모든 걸 바꿔놔요. 편한 사람 같으면 행복함으로 모든 걸 바꿔놔요. 정말 내가 같이 있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그것.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다. 예. 성령이 오셨네. 예. 주님 갈 때 나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의식 함께 한다. 이거부터. 이게 진짜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할까요?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한마디로 성령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성령을 의식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분 앞에 둘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그분 앞에 구속의 날까지 그분을 의식하고, 당연하죠. 그분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그날까지 그분을 의식하는 게 맞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도 그분이 의식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뭔가 할 수밖에 없어요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표현이고, 그 표현 자체가 막 부담이 되는 표현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을 누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했다고 해도 보면 알죠.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막. 예. 그래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치셨기에 이 새벽에 부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바로 이 시간에 여기서 주님 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음이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는 증거의 표입니다. 주님은 보증하십니다. 너의 구원을 내가 보증하리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내 나라로 데리고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조 붙은 노래로 그냥 흥겹게 또는 소위 감동적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